할렐루야,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오순절에 지금 지금 3주차 들어가는 날인데 저희들이 이 오순절 그 메시지를 좀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 해 이렇게 딜레이가 됐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두 번째 오순절 축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주에 오순절 축일보다도 지금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읽어도 잘 몰라요, 사실은요. 이거 설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거는 분명히 설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44쪽을 보면 이 두 번째 축일이 오순절 날이에요. 이제 오순절 날 우리가 어떻게 왔죠? 그 성령이 급하게 바람에 들고 왔죠? 자, 오순절 축일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보면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자, 45쪽 위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그 전에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이 마지막 때 이렇게 올 것이라고 알려주신 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여기 있잖아요. 그 44쪽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로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프린트를 해서 가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아웃을 해서 가지면 자기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번 읽고 끝났다면은 이거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몇 번씩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고 여러분들 계속 내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깃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의 절기 안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이 성령의 절기를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오면 죄에 대해서 네가 날 믿지 않은 것이 죄다고 했는데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이 근심 걱정하는 것부터 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근심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까지 가서 심판에 대해서라는 거는 이미 사단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정해졌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기 가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져요. 맨날 지고 살아요. 개 터지듯이 터지고 맨날 폭탄 맞듯이 인생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긴 것에 대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여러분들 그냥 인생을 개떡처럼 살았어요. 지금까지요. 그냥 교회나 댕기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 유튜버 듣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돌아가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내일 모레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아직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집이나 사고 뭐나 불리고 뭐 하나 사고 그런 거에 초점이 돼 있으면서 예수 믿는 척하고 그게 가짜예요. 지금.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분을 데리고 가겠어요? 그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휴거라는 자체가. 맨날 무서워서 도망가고 666 뭐 베리십 받으면 뭐 안 되고 뭐 그게 아니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본이 안 돼 있어. 뭘 배웠는지 지금까지 몇십 년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배운 게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 갈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처럼 이꼴이 돼. 여기까지 와서 진짜 성령님과 이런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 나가면 부한다고 그러고 그냥 교회 가서 커뮤니케이션 일을 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뭐 다니면서 시험 들었네 뭐 했네 이러고 다니면서 이 교회 좋아 저 교회 좋아 그러고 다니다가 끝난 인생이라면 당신들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려갈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과 연합을 해. 그거를 좀 알고 회복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착각을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가르침의 저자도 한탄했을 거예요. 이 한국을 보면서. 예. 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은 친절하게 지키셨어요. 사도행전에 가서.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가면 너에게 좋은 거 줄 거야. 계속 얘기했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고.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들이 제자들이 이제 찾아오시고 주님께 찾아오시고 하니까 그때서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요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사야서 44장 3절에서 5절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4장 49절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읽어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내가 보내줄 성령님 보낼 거니까 니네들 도망가지 말고 여기 있어. 꼼짝 마. 애기들 엄마 여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더니 여기서 꼼짝 말고 서 있어. 딴짓 해갖고 잃어버리죠. 그래갖고 평생을 못 찾은 애들 많죠. 그렇듯이 여러분들 꼼짝 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때 기다렸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거야. 한쪽에 에어컨 좀 꺼라. 저 매금이 저쪽에 좀 꺼라. 발이 시려서 못 살겠다. 아니 저쪽 거를 꺼. 이쪽 거. 어? 괜찮아.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러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분이 우리의 주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야. 당신들이 기다려야 되는 메시아를 죽인 거야. 크라이스트 메시아.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 거 그러고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가 3,000명한테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서 회개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한 내용이 이 내용이죠.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야지만 왜냐면 회개를 했으면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시작일 뿐이에요. 회개를 했으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물속에 들어가면 10분 이상 살 인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례는 그 자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걸 세례라고 하는 건데 그냥 물에다 찢겨지고 한 번 말고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귀인이다.
그러고 다니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장로교에서 머리에다가 3번 물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세례 받았으니까 교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삶이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세례가 돼야 되는 거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개나 소나 그냥 성령에 냈다 먹으라 그러고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 간다고 다 성령 충만함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수두룩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령님 만났다 그랬는데 딱 거짓말이야. 지 혼의 생각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감동 받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고 그거는 그냥 감동일 뿐이야. 혼적인. 성령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온 홀 라이프가 바뀌어요. 나처럼 이렇게 그 홀 라이프가 바뀌면 어떻게 성령님이 오면 행복할 것 같아? 세상은 힘들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으면 그들은 행복해서 달렸겠지. 베드로는 왜 거꾸로 달렸고 사도는 왜 39번의 태장을 맞아야 돼? 성령이 오면 그런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아멘 안 해? 아멘. 성령 안 받고 싶은가 보지. 주님이 살기 싫은가지. 그럼 지옥 가는 게 인간들아. 왜냐면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나하고 연합된 자만 찾는다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간단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오순절날에 대한 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성령의 축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저는 이걸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대단한 가르침이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번, 3번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구원을 갖다 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증언하시게 믿는 자의 몸을 통해 성육신을 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탄생되는 것이 교회로 탄생되는 게 여러분들 모여서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는 온누리 교회 뭐예요? 그거 온누리 가봐도 여러분들 그냥 거기는 그냥 말하자면 그냥 컬처 클럽인 거야.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들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들 휴거하게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여러분들 뭐 만드는 거야? 아니고 나 교회 어디 나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육신 절기가 이 5번이나 절기가 있었고 사순절에서 금식하며 절기를 해야 됐고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금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성육신에도 금식이 있었고 사순절에도 금식이 있었고 그래서 거의 사순절에 40일을 했고 성육신 금식도 굉장히 길어요. 5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지금 사순절 금식, 성육신 금식 좀 하고 지금 오순절에는 지금 우리가 금식을 제가 추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뭐냐면 얼마가 되냐면 되게 길어요. 우리가 이거 지금 거의 6개월 가깝게 지금 그 금식하고 그러는 걸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 1년에 한 절기를 성육신부터 돌아가는 절기까지 가려면 지금 7월 말까지면은 얼마예요? 그러면 12월부터 시작해서 그럼 8개월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9개월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강추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못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듯이 하나님은 그 금식을 그렇게 하길 원하셨지 우리한테 뭐 그냥 굶고 앉아있으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성령의 금식을 나중에는 이거 사도의 금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 절기와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연장된 날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 금식 기간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7월 12일까지래요. 근데 왜 7월 12일까지냐면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7월 12일까지가 성령의 주간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사도들이 일단
쪽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 볼까요? 이 사도들의 축일이라는 게 있는데 사도들의 축일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를 기념하는 게 사도들의 축일의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별로 안 친했다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분들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는요. 원수가 없어지고 그리고 적이 없어지는 게 성령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두 사람 다 모든 엄청난 부르심이 있었잖아요. 사도 베드로하고 바울은 굉장히 성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했냐면 형제 사랑을 강조하고 우리가 보혈기도에 보면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형제 우애를 하라 그러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겠느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조금 던져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놨고 사도행전에는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조금씩 주고 뭐 저기 하면서 그게 형제사랑이라고 그러고 무슨 뭐 나눔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로를 섬기는 어떤 섬김의 방식으로 금식을 했대는데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모든 면에서 다른 성격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는 글을 몰랐어요. 그리고 무식했어요. 그리고 어부였어요. 예. 근데 바울은 뭐예요? 헬라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교에서는 최고의 스승인 가마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럼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죠. 감히 베드로는 바울 앞에서 겨야 되죠. 근데 또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또 말하자면 직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왕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 앞에서 겨야 돼요. 아멘인가요? 왜냐면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베드로는 그에 비해 너무나도 교육이 부족했고 베드로는 근데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죠? 베드로는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왜? 무식한 사람을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던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 근데 교회 지도자였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던 자인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배움의 복음의 능력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자냐면 그렇게 많이 배웠어도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각자 하나님 나라에서 맡은 임무와 역할을 최대로 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교계는 서로 왕따시키고 서로 무슨 뭐 2단이네 10단이네 그러고 지잘났다고만 떠들지 서로가 협력을 하는 게 아니고 교단 교파라는 게 뭐예요? 자기 걸 내놓기 위해서 갈라진 게 교단 교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울이 그래서 아주 둘이 굉장히 그러니까 특별한 인물을 완수했고 나중에는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은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도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대요. 그리고 같은 해는 아니지만 7월 12일에 같은 해는 아니지만 그날에 순교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사도들의 금식이라서 7월 12일 날 우리가 이 모든 게 금식이 끝난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근데 이 초대교회 영성을 배우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서로 안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아이콘이 있대요. 그들이 너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성령님은 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면 제일 먼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게 죄고 내가 잘났다고 떠드는 게 죄인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뿐이 아니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제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뭐냐면 죄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의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왜 당신은 보면은 내 죄가 생각나냐고 얘기했죠? 수냄 여인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목회자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어떤 자매를 제가 만났을 때 뭐 내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자매가 왜 자기는 눈물 한 번 흘려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한테 한마디 들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냐고 펑펑 울고 밥 먹다가도 울고 그리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성령의 금식의 그 사도들의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그 7월 12일 날 사도들의 축일로 마무리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금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제가 성육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절기를 쭉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 금식을 이제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자,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절 10절에서 1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자,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삼일체가 현현한 게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예, 신약성경에 처음으로 삼일체가 나타나신 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새로운 기름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에 있었던 그 기름보다 더 많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 깊은 곳에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건 내 안에 타락한 혼을 여러분들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 딱딱한 돌장을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땅에 기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씨앗이 심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일을 때 이 절기의 금식, 구원의 절기를 계속 여러분들이 서클처럼 돌릴 때 어떻게 하냐면 매해마다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는 것처럼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 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절기를 너무 우습게 알았어요. 그리고 구원의 절기를 뭐 절기는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 또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절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성령의 절기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눈에 보이는 증언을 지닐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의 성령님의 이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승천절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49절로 넘어가면 하늘의 자리에서 올라가 있어야 되고 승천절 절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니들 그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흩어버렸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붙잡혀가 아니고 어떻게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갔죠. 예, 흩어버렸어요. 왜?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들은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이 두려움에 떨려서 잠긴 문 뒤에 숨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부활은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을 모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잠긴 문을 두머가지고 저기 해야 돼. 그래서 문 잠궈놓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드로가 갔을 때도 뭐 애들이 놀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불안전했고 믿음과 불신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연약함이 여전히 그들 속에 남아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치유받아야 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3번 나타나셨고 3번 평강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도마에게도 믿지 않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옆구리에 만져보고 믿으라고 했던 거죠. 그 이후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치유를 받았어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한 거를 예수님이 3번 용서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답해 주셨고 그래서 치유를 받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것들에서 많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승천은 근데 제자들의 마음과 혼의 생각을 하나로 연합시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뭐가 안 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승천절, 부활절 하나로 끝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 중간에 승천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을 하셔서 승천에 대한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올 수 없는 건데 중간중간 다 빼먹고 남은 거는 부활절, 오순절 이렇게만 남아버려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교사가 우리한테 나타나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죠. 자,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네. 예, 그 감람산에서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으로 들어갔죠.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신 걸 보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해? 그랬잖아요. 순종한 거죠, 이제.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서 제자들 발도 씻겨주고 오순절이 올 때까지 열흘 동안 다락방에 머무르게 했죠.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그들에게 강림하셨고 성령이 불과 함께 오셨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예.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에 오순절 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그래서 다락방에 영적 분위기가 있었고 오순절 축일에 성령의 절기에 신비들을 푸는 핵심 열쇠가 지금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 많이 하죠. 예. 그 성령님께서 매우 특별한 분위기를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성령 충만하다, 무슨 성령의 임재가 있다, 그럼 뜨겁다, 막 불이 온다, 막 이러고 손을 떨고 자빠지고 막 이러고 난리를 치죠.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잖아요, 지금요. 지난번에 누구도 기도 받으면서 막 손이 뜨거워져, 성령님이 오셨어 이러길래 네 안에 와야지. 손이 뜨거워지면 어떡하니 내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바꿨고 우리의 분위기도 바꿨지만 그래서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을 바꿨고 본성까지도 바꾸고 두려움에 가득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부터 담대하고 겸손한 용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가 담대하지 못했죠. 예, 도망갔죠. 3번씩이나 부인했고 처음에는 내가 죽기까지 따라갈 거라 그러고 죽음까지 갈 거라 그러고 그랬는데 뻥쳤죠. 뻥쟁이 베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말하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잖아요. 엄청난 하늘의 지혜를 갖다 가르쳤는데 일자무식이고 글도 몰랐던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저체도 대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모든 신학자들이요. 베드로는 입으로 말하고 옆에서 썼고 나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누가 보면 내가 또 글도 모르는 줄 알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는 다락방으로 따뜻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따스한 성령님이라는 또 노래도 있죠. 저는 그걸 체험해봤어요. 정말 따뜻한 성령님. 이 마음이 진짜 얼어붙었었는데 그 따뜻하게 오면서
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제가 체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절기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사랑과 연합으로 예배 가운데서 겸손과 믿음과 기대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인격으로서 그분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시길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다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 진짜 능력받고 무슨 병 고치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인기나 얻고 그런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는 그분의 인격으로 형성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내가 내 인격이 그렇게 뭐 사람들한테 존중받을 만한 인격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본질이 너무 타락한 본성이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가 바뀌어요. 전부 바뀌어요. 예. 한때는 그렇게 바뀌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 정말 홀리했었고 다락방에서 성령님 오셨을 때는 제자들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바뀌는데 그 성령님을 유지하는 데는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를 그렇게 뜨겁게 했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교만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성령님보다 내가 앞서가더라고요. 그리고 내 인격이 다시 이 쓴뿌리가 다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 영성에 이 시편 기도와 이 보혈 기도와 말씀 읽기가 너무 귀중하다는 걸 저는 여기 5년 동안 이 도곡동에서 진짜 완전히 운둔을 하면서 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저는 지금도 하고자 하면 해요. 네. 하나님이 그 은사는 걷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병을 고치고 싶으면 병을 고치겠다고 내가 작정을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럼 고쳐요. 뭐 카지노 가서 노름에 가서도 병 고치던데 뭐. 그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성화되고 변화되는 거는 반드시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왔다가 그냥 가면 여러분들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이벤트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연중 행사 크리스마스 파티 한번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님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막 불같이 오는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해갖고 뭐가 되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다 그래요. 99% 100%는 아니지만 저도 처음에는 이 오순절까지 하면서 절개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처음에 초대교회를 하면서 첫 번째 오순절을 맞이했을 때는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떨어지긴 아무것도 안 떨어져. 오히려 더 힘들기만 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랬는데 결국은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의 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얘기하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에 보면 랄랄랄랄랄라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다른 나라의 언어들 뭐 중국어를 했고 뭐 한국어를 했고 일본어를 했고 이런 랭귀지로 그들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방언을 하고 못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그래서 방언이 어떤 분은 방언 클리닉이라고 해서 방언할 때 그 귀신 방언이 90%라고 그래서 그 귀신의 방언을 하고 귀신을 풀어내고 있다고까지 그렇게 유튜브에서 또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방언 때문에 노후어 목사하고 벤자민 목사가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옛날에. 그들은 노후어 목사는 방언이 없다. 그리고 벤자민은 방언이 있다. 방언은 사도 바울도 방언을 했다. 그리고 나는 방언하기를 지금도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그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풀어준 적이 있죠. 내 속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이 사단의 소굴이고 욕심과 탐심, 내 자아가 깨지지 않은 방언은 뭐냐면 그게 더러운 방언이에요.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로 튈 수 있으면 처음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시편이나 그런 걸로 입으로 토로를 하면서 말씀으로 토해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언도 은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방언에 여러분들 훈련을 한 사람들은 또한 제가 이 초대교회를 하면서 보면서 이 방언에 대한 강력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 또한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여러분들 사정으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익해요. 저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고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방언을 할 때는 내가 사단과의 싸움이지 그걸 방언을 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래서 방언 받아야지만 성령 받았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착각을 여기서 여러분들 깨셔야 돼요. 이 말씀 한 구절, 이 2절에서 4절까지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풀어낸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무슨 예언 사역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풀어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럼 나는 그렇게 방언을 잘하고 은사가 그렇게 많고 그랬는데 내 속에는 완전히 욕심과 탐심이 들었고 어느 날 보면 내 자신이 귀신통이 됐다는 걸 내 자신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빵꾸 나죠. 어느 날인가는. 그 데이비차나 그런 사건들이 다 무슨 어디 교회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랬다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데드라인까지 온 거야.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사역이 얼마나 컸어요. 몇십만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많은 사람이 상처받아야지만 떠나니까. 예수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만 그렇게 되느냐?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쥐꼬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거기 잘 나가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연단을 주니까 사단이 막 고통을 주니까 딴 사탄이 그랬대잖아요. 야야야 걔네들 자꾸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쟤네들 그다 새벽기도 나가면 골치 아파진다. 우리 인원도 없는데. 그 새벽기도 나가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간구하면 골치 아파진다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살고 등 따듬고 배불리게 놔둬라.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함이 없다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힌 건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박할 때 기도하잖아요. 아멘인가요? 절박하지 않는데 기도해요? 등 따스고 배불른데 만난 거 먹으러 가고 집이나 좋은 거 살라고 하고 아니면 부나 불리려고 하고 그러고 다니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여러분들 취약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전 2장 33절 그것이 만약 그리스도의 승천에 이어지는 구원의 행적이라고 했는데 2장 33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었느니라. 네, 성령님을 교회에 부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을 교회에서 보여줬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교회라는 거는 공동체 말하자면은 그 건물에 불과해요. 여러분들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성전 삼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자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다 알지만 여기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새로 들어오셔서 지금 들어오셔서 주무리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교회, 여러분들 성전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모임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니까는 연합된 공동체가 뭐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회라고 안 그러고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임재하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잃어버린 낙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끝없는 이제 교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방문하시는 임재가 아니고 기름 부음심도 아니에요. 즉 말하자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가 그들에게 보여진 것은 뭐냐면 임재예요. 말하자면 카타죠. 즉 안치다 정착하다 머무르다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속 안에서 머무르게 하고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네. 근데 하루 왔다가 정착도 못하고 가는 건 뭐예요? 집이 없어. 그러니까 룸이 없어. 방이 없어. 예수님이 내 혼의 도시, 세 사람의 혼의 도시 이걸 세비장 꺾고 논문을 보시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실 준비를 안 해놓고 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방이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죠? 짐승의 먹이통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짐승 먹이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짐승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우리가.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이제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지 않냐고 술주정뱅이들이 맨날 이 소리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지. 근데 술 취하면 방탕한 건가요? 여러분들 술을 안 먹고를 떠나서 방탕함이라는 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방탕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술 안 먹어. 그렇게 술 잘 먹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날 딱 끊었어. 술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여러분들 그 대신에 나는 뭐냐면 좋은 옷 보고 예쁜 옷 있으면 아직도 멋있다 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 그때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방탕함인 거예요. 왜? 내 속에 벌써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끌어지고 마음이 뺏긴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것 또한 방탕함인 거야. 그렇다고 오늘 예쁘게 입은 혜빈이를 야단치는 게 너무 예뻐요. 여자로서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여자를 포기하지 마세요. 자, 뭐냐면 지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끊임없이 피를 우리한테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너무 세다 빡세다 하지만 진짜 안 변하고 저 사람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계시를 받잖아요 지금요. 귀신통이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빠지면서 우리 어제도 또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빨리 변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딱 꺼낼수록 여러분들 빨리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딴 거에 쏠려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뒤처지는 거예요. 그 5년 동안 저 죽기 살기를 달려왔어요. 이 몸뚱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힘들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를 내가 올인을 하겠다 그러면 이 젊은 시절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딴짓하지 말고 올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제대로 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은 구멍 생긴 보트로 만든 물병과도 같대요. 맨날 빵꾸나. 나 왜 빵꾸 난 것 같이 이렇게 아픈데 그 마찬가지야. 지금 위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 위경련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이번에는 아주 데미지가 커요 지금요. 며칠째 지금. 그래서 병원에 물을 채워 넣는 것이
병 안에 물을 채워넣어봤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병이 빵꾸 나는데 물이 새잖아 계속. 그 빵꾸 난 플러그를 꽂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오는데 옛 본성에는 여기 보면은 이것에는 그곳에 옛 본성에는 이것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을 받아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 방 빼. 그래서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탐심, 그런 모든 방을 빼내는 거잖아. 네 안에 속에 있는 여기 안에 예수님이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지가 나갔는데 자기가 나온 빈집 찾아다닌다 그러잖아.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이 여기다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못 알아들어.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개미집을 보여줬어. 하나 나갔다고 그럼 귀신이 하나 빠졌다고 끝나는 거냐. 줄줄이 나와 줄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 줄줄이 사탕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그 나의 이 타락한 혼의 존재를 깨어부셔야 되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여러분들 개미집에다가 옛날에 누가 이게 납을 집어넣어 봤는데 1m 50까지 들어가더라는 거잖아요. 개미집이.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납이 굳으면 나오잖아요. 그걸 뽑았더니 1m 50인가까지가 있는 그런 유튜브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게 내 속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내가 그렇게 귀신통이라는 걸 생각해 보라고. 오늘 기도했다고 되냐고 생각해 보라고. 옛날에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회개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그렇게 회개를 시켜도 또 다시 귀신통이 돼. 개미집 다시죠. 왜? 후속타가 없기 때문에. 거꾸로 여러분들 축사하고 나면 오히려 후속타 없으면 7배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고 마음판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심어놓잖아요. 지금 3년도 안 된 우리 건강상 이렇게 변하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저번에 말씀이 없고 뭐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갈망하고 다녔지만 진리를 찾아서 헤맸지만 찾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들 여기 갈망하지 않으면 오지 못해요. 와서도 견디지 못하고 다들 나가잖아요. 이 텀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넘지를 못하잖아요. 5년 된 사람도 못 뛰어넘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세상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까지 하면 내가 될 거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분이 하신다는 거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내가 해봤자 발버둥 쳐봤자 수렁에 빠져가지고 더 늪으로 빠져서 더 만약에 돈 벌려고 갔다가 비터머니에 올라앉는 거야. 그 돈 벌려고 갔다가 어디에 또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미친 짓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게 다 뭐냐면 가가지고 돈 많이 번다 그러니까 그 짓 하고. 그래 나는 가면은 찬물 껴는 사람이어서 목사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성경한 것만 야 빚이나 지지 말아라. 그러면 뭐 찬물 껴고 오는 거야. 그럼 목사님한테 뭐 축복 받으려고 했더니 빚이나 지지 말라고 그러고 찬물 껴는다 그러고 옛날에 호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뭐 헌금하고 뭐 하려고 나 일해야 되겠다는 사람 보면 내가 한심하다 그랬죠. 여기 와서 일하려고 오지 말고 여기서 배우러 왔으면 배움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일하는 걸 줄이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내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에 먹여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속사람이 뭐냐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속사람이 이 고무병 같은 빵꾸난 고무병인 거예요. 그 빵꾸를 때워야지만 여러분들이 물이 담기잖아. 그렇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령님을 받아낼 수 있는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 용량이 커져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 찌빠지게 들어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를 계속 가가지고 알바에 미쳤더라고 애가 완전히. 근데 너 여기 알바하러 왔냐? 그랬더니까 내가
근데 저게 또 지금 제정신 못 차리고 지금 알바를 하느라고 지금 어저께 그냥 병이 나가지고 저러는 걸 보면서 참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15시간을 쇠 빠지게 자고 났더니 개복이 됐어요. 딱 이러고 들어오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 물 빠진 이 고무병이 빵꾸 난 걸 아직도 몰라요 지금. 예. 이게 뭐냐면 이를 위해서 새로운 부분에 새로운 충만함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세포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부산하고 상황은 전혀 틀린 거야 지금. 여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불이와 같이 오고 급한 바람처럼 오는 것들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불의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가요 이걸 다 뛰어넘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건 지나갔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고 내가 뒷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내가 이거를 아침에 딱 다시 봤어요. 어저께 너무 피곤해가 너무 힘들어서 대강 이거 다 체크를 해놓고 이걸 뛰어넘자 그래서 뛰어넘을 걸 다 만들어 놨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이걸 좀 다시 봤어요. 그러다가 이왕에 하는 거 제대로 가르쳐주자. 차근차근.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내가 이제 순차적으로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는데 이게 두 개가 불의 혀처럼 나도 불의 혀가 뭔지를 몰랐어요. 사실은요. 뭐 뱀같이 갈라져가지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 혓바닥 두 개로 갈라진 거야 뭐야. 그래서 그 뱀의 혀야 뭐야. 그리고 맨날 불의 혀라는 걸 하나만 아무리 물어봐도 그게 완벽한 대답이 없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방언을 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사단의 방언이 있고 하나님의 방언이 있다는 거 그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혀는 뭐냐면 교회는 민족들 혀 사이의 연합을 가져온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의 불에 의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자세하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1장 11절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니므롯이 뭐 했어요? 노아 홍수 때 당하고 나니까 뭐 어떻게 했죠?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당하고 나니까 이제 바벨탑을 높게 쌓아가지고 우리가 저기를 해보자. 그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막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디아스포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진짜 어디서 인도에서도 모이고 이란에서도 모이고 다 모인 것 같아. 그때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모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바벨탑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이 지면에서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로 여기까지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이게 간 거잖아요. 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아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모든 사람에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했다고 했죠. 불의 혀처럼 갈라져가지고. 아멘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건 뭐냐면 민족들을 연합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져 성령이 오셨는데 냉기지 다른 나라에 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랄랄랄라 빵빵빵빵 이게 아니고
물론 오죽하면 아마존의 부족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원하게 랄랄라라 휴 그러면 밥 먹었어 이랬는데 이 아마존 언어들이 옛날에 고성주 목사가 일본에 가고 그래서 방언이라는 거는 다 어느 나라 말일 거래. 그러면서 휴휴휴 그리고 저기 뭐야 아마존에 가면 부족들이 다 그렇게 말한대. 그러면 휘 그러고 그러면 밥 먹었어 이러고 물어보는 거래. 나 그래서 너무 웃겼는데 여러분들 뭐라 그랬냐면 민족들을 연합시켰다. 바벨탑 건축은 험만한 초래하는 세상의 지혜의 결과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민족들이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이 됐다는 거.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나?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내가 그 차를 잡고 저기 했을 때 그 흑인이 큰 저기 왔는데 그렇게 영어를 하는데 그 말을 내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냥 알아들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있던 사람들은 124면도예요. 말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말했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이 성령께서 말을 주시고 인도할 때 말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영적인 아비 어미들에게 작용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기서 빨간 줄을 쳐놨어요. 완벽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침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진짜 말주변 좋은 사람들 난 참 진짜 그 사람들 참 나는 배우고 싶은데 완벽한 자는 스스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영감을 주신 것만 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감을 받았을 때는 담대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에게 가서 목잘림을 목배임을 당할지언정 너 잘못했어. 그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히려 헤롯 왕은 겁냈어요. 근데 마누라가 된 그 형순지 하는 년이 세례 요한을 못 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인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계시라는 거는요. 그래서 성령의 계시는 부드럽지 않아요. 그렇게 칼같이 강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처럼 날성 검처럼 예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생각까지 감춰낸다고요. 그래서 건간사가 나한테 권면을 할 때 그거 목회자한테 해야 되는 말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걸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대부분 은사 받은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컨트롤 당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를 잘못 받아가 또 목사를 막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컨트롤 당할 사람도 아니고 컨트롤 받을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계시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영분별에 제대로 오는 게 뭐냐면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주저리 되고 이상한 말 쫓아하는 게 아니고 뭐 예언한답시고 진짜 어떤 사람은 예언한답시고 완전히 몇십 시간 30분을 앉아가지고 예언을 한다고 그래서 도대체 난 계시가 한 개밖에 한마디밖에 안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단해? 그 옛날에 누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나도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영분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단계고 약속된 3일째 회복과 연합이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지금도 오순절이 와서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갈라지고 쪼개지고 지들은 더 지가 잘났고 뭐가 잘났고만 했지 연합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연합하고 뭐하고 하겠다고 그리고 애를 쓰고 저기 했던 이득진 목사 참 괜찮은 양반인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연합, 국가재단, 기도재단 이런 거를 그렇게 갈망을 했다는 거는. 자, 요한복음 16장 7절 이거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근데 그것도 좋아.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을 보내셨으면 내가 무슨 뭐 이벤트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게 연합이라는 게 자체가 여러분들 좀 모순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를 연합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분이 됐겠지만 매년 구원의 절기 여정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하고 협력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혼의 영역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잠기게 한다 이랬어요. 마지막 모습으로 삼위일체가 온전히 하나 되길 원하기 때문에 자기 혼을 내놓고 자기 걸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삼위일체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은 어떤 거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사람이 형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아버지가 된다 이랬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아들 위에 임하신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되는데 속사람이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령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겠죠? 아멘? 네. 여러분들 이렇게 귀중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게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제대로 공부 안 하고 그냥 띡 던져주고 뭐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개돼지한테 주는 거지. 이제 성별에서 이제 진짜 따라오는 인간만 딱 전해주고 이제 전체에 다 안 풀어줄 거야. 이거를 2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2번 이상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한 번 읽고 말았어? 당신들은 도대체 뭐야? 성령을 아니면 알고 싶은가? 뭐야? 뭐 때문에 시편기도 그렇게 열심히 해? 나는 이해가 안 가. 거기서 여러분들도 2번 이상 읽어봤어? 에이, 다 나가, 이씨. 큰 소리도 안 내고 싶어, 이제. 이렇게까지 내가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진짜 여러분들이 한 번 읽어갖고 이게 좋아? 그 천재야? 80년 동안 그렇게 성령님하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천재냐고. 나는 이걸 보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정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이걸 전해줘야 되나 그냥 갈망하고 고민하고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갈까 이리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개돼지에게 진실을 줘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개돼지를 가르치는 나도 개돼지니까 가르치겠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제 좀 공부 좀 하세요. 아셨죠? 예. 네. 이렇게까지 귀중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졌는데 그거를 읽고 내가 깨닫고 성령 하나님에서 모르면 여기에 대해서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를 가게 되고 몇 번이라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알잖아. 그렇게 되면 설교가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갈 텐데 다 양심에 하인 맞은 것들이야.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억울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만난 성령님을 설명을 해야 될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냥 우리 딸내 그리고 숨어버릴 때가 다 나가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나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사명을 주고 제 사역자 만들어야 되고 얘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한다는 걸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 아멘 안 해? 아멘. 그러면 좀 찔려라 좀. 부탁이니까. 찔리지도 않아 완전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이렇게까지 가르쳐주는 데 있으면 다른데 나보다 더 좋게 가르치는 데 있으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안 받고 여기 앉아있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돼? 속사람이 형성되기를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예. 그래서 10장 38절에 자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아버지하고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님은 아들 위에 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게 여러분들 제대로 말씀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데 이거 부연 설명 필요하지 않아요? 이 책 읽는다고 다 되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있겠지.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워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성령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니라면 있었을 거야. 내가 야단을 치는 내가 바보야. 목사님이 풀어줄 건데 뭐 분명히 이러고 있었을 거야. 한 번씩 읽고 난 다음에. 예, 뻔해. 당신들 하는 짓이.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 가르친 거야 말하자면 또. 그냥 읽어. 그리고 그냥 끝내버릴 걸 그랬나 봐.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이 삼위일체 세 분의 인격을 모두 언급하고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마음에 보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나야 돼. 이 말씀이. 내가 왜 아들이지? 그러면 요한복음이 생각나야 되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내가 아들인 거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그래서 내가 아들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실 수 없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그 죄에서 구원하는 건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나 읽었을 때 확 들어오게 되고 확 연결이 되라고. 성경을 그렇게 읽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근데 왜 나는 되는데 여러분들 안 돼? 이상하네? 그렇다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말씀 많이 읽잖아요. 뭐, 하루에 30장, 40장, 어떤 때는 어떤 사람 100장씩 읽어가는 사람도 있더만. 밥도 안 먹나 봐. 그래서 저 인간 밥도 안 먹네.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뭘 읽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읽다 보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삼위일체 세 분의 위격을 모두 언급하고 이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 딸, 아멘? 뭐 우리가 남자는 아니니까 딸이 되겠지. 딸로서의 정체성과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서 점점 더 실제적인 현실이 되어 갑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가야 돼요. 아멘? 네. 나는 맨날 귀신 들었어. 나는 뭐 했어. 나는 저주받았어가 아니고 저주를 왜 끊어내려고 기도를 해.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돼야 되고 그날에 그게 들어와야 되잖아. 확확. 일주일에 한 번씩 저주 끊는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냥 따라하는 기도지 진짜 내가 제사장 됐다라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선포하면 그냥 따라서 선포를 하는 것 뿐이지. 이게 말하자면 사단에게 눌린 영이 그래서 그렇게 한순간에 회복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감히 말하지만 나는 성령님이 직접 나를 가르치려고 성령님이 직접 체험한 사람인데 나한테서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게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요.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지금 확 다 없애버리고 그냥 현장에 빡치게 나오라고 할까봐 지금 이제 줌이고 뭐고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러면 여기도 없어. 다 현장만이야. 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예배도 형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지겹다. 또 7시 반에 들어가야 돼. 이게 있겠지. 밥 먹다 말고 들어와야 돼. 뭐 해야 되고 들어와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모든 게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진짜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날 하루에도 변할 수 있어요. 나도 지겨워져.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뜨거운 갈망함이 없으면
나까지 지겨워진다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제자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십자가 달리고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에 3번 기도한 내용인데 겟세마네 기도에서 3번 기도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닌가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죠. 그 자기를 부탁한다는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갈 우리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온 세상의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나중에 성령 하나님 오고 난 다음에 다 도망갔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자들로부터 우리가 내려온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오순절 안에 성령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하는 그런 영성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더 나보다 더 큰 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 말이? 제 말이? 어렵진 않죠. 근데 지금 무거워지죠. 심각해지죠. 좀 쪽팔려지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못 뜨는 거지. 코딱지 그만 쓰셔라. 쪽팔려서 코딱지 쓰시냐? 참. 그러니까 조금 창피하지 솔직히 말해서. 왜? 우리한테는 하늘의 영원한 도성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13장 14절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네, 제자들은 이걸 알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알아서 제자들이 이거를 기록했잖아요. 히브리서에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주님 오시면 영원한 도성에서 살아야 될 텐데. 아멘인가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지금 뭐예요? 이 땅에 도성을 쌓고 이 땅에 아성을 쌓고 이 땅에 집 짓고 이 땅에 반석 같은 집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안 하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데 지진이 와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체험해 봤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쓰나미가 오니까 어떻게 후쿠시마에는 동네가 하나가 다 없어지잖아. 이제 그런 것까지 쓰나미를 체험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순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자, 시편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신운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래서 인본적인 거 그거 듣고 와가지고서 내가 배가 아파갖고 더 위가 아프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더 짜는 거예요. 아, 차라리 죽이려면 죽이지. 예. 근데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짜는 게 뭐예요? 내가 인본적이지 않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땅의 것을 내가 편안함을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자꾸 또 그런 걸 비교하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걸 본인이 깨달으라고 하나님 그렇게 앞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는 반드시 뭐냐면 첫 해곡식 열매를 기념하는 유대민족의 축일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추수하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2번의 추수가 있어요. 예. 여름에 추수가 있고 오순절 요때 추수가 있고 4월 그러니까 5월달 4월에서 5월 사이에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9월에 추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레위기 23장 16절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전에 오메르데이라고 해서 50일 동안 여러분들 말씀 하나씩 읽기 몇 절씩 읽기 지금 가고 있죠.
우리는 계속 성령 강림 주간 이 주급 구원의 절기의 말씀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 그것만 제대로 따라도 엄청나게 성장할 텐데 그걸 그냥 읽고 그냥 씩 흘리고 사실은 그거 10번씩 읽으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10번 나도 못 읽겠는데 여러분들 뭐 10번 읽으라고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딴 버전으로 3개 버전으로 내가 나눠서 그럼 그렇게라도 읽으라고 내가 올려드린 거야. 나 되게 친절해요. 친절한 금자씨예요, 내가요. 왜냐면 나도 못하는 건 남 보고 시키는 건 나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10번 읽으려니까 눈탱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 핸드폰으로 읽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우리 이 사람들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바꿔서 3개 버전으로 나눠서 이렇게 읽게 해줬는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새 창조의 열매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첫 열매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첫 열매 새 창조의 열매이기 때문에 거듭남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절기의 마지막이 여러분들 오순절,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이 오순절에 여러분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순절에 여러 가지 일곱 개까지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오순절 안에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은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요. 왜? 이전 건 지나가고 새롭게 네가 내 안에서 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가지고 정말 저는 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를 저는 직접 체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새 날과 새 땅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계시록 21장 1절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여러분들 처음 땅이 없어진다. 이 땅의 지구는 체질과 같이 진짜 뭐 원자폭탄 터져갖고 그렇게 터져서 녹아내리는 것처럼 사람이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없어진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거 봐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사람이 다 녹아 없어질 건데. 응? 그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가 뭐라고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거예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올라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성령이 없다는 게 그분의 몸으로 교회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요 다음에 우리가 갈 게 그거 뭐죠? 그분의 다시 오신가? 그분의 통치인가? 주의 다시 오신가? 그분의 통치를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그거 할 건데 그거 읽어보면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진짜. 교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 하나의 기도를 드리고 세상에도 하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도를 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한 마음을 가기 위해서 네 거 내놔라 뭐 어쩌라 막 목사님이 막 진짜 막 짜잖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기쁨으로 한 마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됐을 때.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그리고 나가서 빌립이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사를 만들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군사로서 쓰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때 성령과 신부가 교회에서 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 만민 앞에서 머리가 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머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뭐 유명해지고 뭐하고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에 대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피조물을 원래 디자인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구원의 행적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이걸 적용시켜 주신대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왕으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왕으로 입성하셨지만 죄인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게 여러분들 정체성도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저기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뭐 잘 되고 이 땅의 걸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걸 포기하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먹고 살지 말고 뭐 홈레스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활이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의 불쌍함을 위해서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나야 되는 걸 여러분들의 그거를 예수님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건데 예수를 잘못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왜 중보자가 된다고 그래 열방의 중보자 나는 내 자식만 구원받으면 되는데 나는 뭐만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나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상인 거야. 그래서 내로남불이잖아. 죽든지 말든지, 응?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추경을 풀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게 막 돈 준다. 내가 인기몰이만 하면 된다. 다음 대통령이 죽어가든지 어떻게 된 다음 세대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게 지금 이데올로기의 이 빨갱이들의 이 정치고 사단의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내 속에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갈망하고 다녔다면서 여러분들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였었잖아. 아멘 안 해? 아멘. 응. 내가 아멘 존경하는 사람 같잖아. 왜?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 아니라는 거야. 그것도 믿음이라는 거야. 물론 시작의 믿음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이 성령의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회개의 거듭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에 세례의 거듭남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죽하면 내가 회개책에 주인 삼지 못한 죄가 내 육신조차도 내가 네 몸뚱이 네가 가르고 네가 배 자르고 너 수술할 때 나한테 물어봤냐? 네 몸뚱이지 내 거냐?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 회개책은 정말 내 인생의 정말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렇게까지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했고 그렇게까지 했던 하나의 내 인생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 왔을 때 반드시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을 때만이 성령님의 거듭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결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 버리고 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미국을 떠났던 거예요. 그 부귀영화 다 버리고. 세상에서는 나쁘지 않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까지 그 부귀영화도 아니지만 믿는 사람에 비하면 부귀영화도 아니지만 그런 걸 다 버리고 맨 땅에 헤딩을 하러 한 달 생활비 갖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결코 예전하고 똑같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전하고 똑같으면 여러분들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한다면 먼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굶어 죽더라도 그거 먼저 하고 그게 먼저지. 돈에 환장을 해갖고 무슨 알바에 미쳐갖고 다니지 말고 정신 차려. 쬐끔한 게 그냥 코딱지만 해가지고 이쁘게 생겨가지고 진짜 속상해 죽겠구만.
그러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거 내 말 아니에요? 빨간 줄 확 쳐버려 거기다가. 안타깝게도 내 삶이 결코 옛날하고 똑같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유튜브 들으시는 분들도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여기 내 유튜브 듣는 사람은 내가 야단치는 거 잘 알으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들 과거의 생활과 내 삶이 지금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진짜 성령의 거듭남을 받았다면 예전의 인상은 전혀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 믿으니까 되더라고 진짜로. 겁이 안 나. 저 꼬맹이 데리고 내가 3살짜리를 데리고 어디 가서 내가 굶어 죽을 건데. 근데 굶어 죽는다는 게 하나도 겁이 안 나. 주님이 나한테 있는데 내가 왜 굶어 죽어? 야, 진짜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달 보고 다 손가락질 했어요. 그 애는 3살인데 어떡할 거야? 그것도 10,000불 갖고 못 들어가. 9,900불 갖고 들어가야 돼. 10,000불이면 저기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하와이 갈 때는. 근데도 다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쫄아가지고 내가 하도 쫄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까 뭐 어디 가서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왜 그런 줄 알아?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야, 믿음이 그렇게 담대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세상하고 그러니까 연합을 하면서 이 퇴색되니까 겁나고 늙어지니까 이거 걱정 근심이 되고 이런 게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100번이에요. 저 꼬맹이가 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는 애까지 있는데도 그렇게 달렸다는 게 지금도 신기해. 근데 그렇게 갈 수가 있었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뭐 별종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기 왔겠지만 진짜.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우리가 오순절날 진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까지 하고 2부 예배 때 갈 겁니다. 이거 계속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부 예배 들어오시려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거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매주 하려면 몇 주 걸려야 되기 때문에 2부 예배는 우리가 오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이거 들으셔야 되고 2부 예배 때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거듭나면 가방 싸지 말고 들으세요. 가방 싸고 집에 갈게요. 아직 안 끝났는데 성령의 거듭남은 뭐라고요? 내 삶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다. 아멘.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 삶이 예전에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뒤져버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어쩌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진짜 위대한 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안에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동안 있었던 이 사역 안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어쩌면 대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가고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분명히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만약에 들림을 못 받고 내가 성령님 내 안에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분이 자기 분신을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신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신부예요? 신부는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내 짝을 찾으러 오는 거잖아요. 주님이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어떤 거니 막 신부 떠들고 옷이나 발견했다 그러고 옷이라 그러고 그런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 천지인데 그렇다면 제대로 가르치려야지. 제대로 배웠으면 다 미쳐서 지금 이상한 혼의 소리를 듣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쫓아다니고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러고 안타깝게도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이 살 수도 없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과 함께 이런 강한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휴거든지 뭐 들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원이라는 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는데요. 아멘?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정확하게 이거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시고 정말 진짜 제대로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다 보면 흥분해가지고 내가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제 우리가 진짜 들어가는 사람으로도 살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늘의 왕이시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오 하늘의 왕이시여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시여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곳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소서. 오 선하신 분이시여 모든 불순종과 불순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네. 오전 9시 기도문에 이게 있어요. 시편기도에. 왜? 이 성령 강림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 기도한 거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 하늘의 왕이시여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시여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채우며 충만하게 하십니다. 축복의 곳간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여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소서. 오 선하신 분이시여 모든 불순물과 불순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불순물과 불순종을 불순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위로자이신 진리의 영이시여 우리를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축복의 곳간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당신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진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되었으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를 역사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예물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 땅에서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오. 이호의 부주의 순결한 백성 주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